하나님이 이제까지 부으신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베푸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여러분 성경 말씀 등에서 살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하는 것을 상고하시면서 주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가정, 자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14장, 1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14장, 15장의 말씀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고대 근동,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14장, 15장 배경이 되는 말씀은 주전 약 2000년에서 1800년경을 역사적 배경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시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시대적 구분으로 말한다면 중기, 청동기 시대쯤입니다. 지도 보여주십시오. 그런 시대적 배경인데 이 당시 성경에서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서 소도시국가들끼리 전쟁이 아닌 연합국가들, 도시국가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그 연합 형태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쭉 14장, 15장의 말씀을 살펴가시면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당시 신하라 아므라벨, 빌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사람들은 지도에서 보시는 북쪽,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세계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2절 말씀 14장 2절은 소돔 왕 베라,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 스보일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이런 5 왕들은 지도에서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지도 보여주세요. 그 사해를 중심으로 저 밑에 있는 유대 평야 지역에서 도시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는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사는 4 도시국가 연합이 있고 남쪽에 유대의 광야 지역에 5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서 이루어가는데 이 남쪽 유대 광야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도시국가들은 북쪽에 있는 그 4 도시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어느 쪽 힘이 더 셌다는 이야기예요? 북쪽 도시국가 힘이 더 셌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려 12년 동안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말씀 이야기 쭉 살피시면 그 13년째 됐을 때 유대 광야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 5 도시국가 연합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4절 말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북쪽 연합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자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유다 광야 지역에 있는 5 도시국가 연합을 침략하여 공격해 온 겁니다. 그들의 힘은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에서 광야 지역을 중심으로 한 5 국가 연합이 패배합니다. 그 가운데 소돔이 있어요. 소돔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것을 심판하기 이전에 소돔이 14장 15장의 소돔입니다. 그 소돔이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가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또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마므레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말씀이 기록합니다.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다. 1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빨간 줄이 뭐냐면요, 마머리에서부터 저 북쪽 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먼 곳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사병을 통해서 담에서 북쪽 호바까지 쫓아가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가는 조카 롯을 구출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북쪽 연합군은 남쪽 연합군을 이겨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얼마나 등등하겠어요? 실제로 그 군대의 수로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그 무기나 이 모든 것들로는 아브라함이 거느린 318명의 용사가 아무리 용감하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는 그 전쟁에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승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19장 오늘 19절 말씀, 그렇게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멜기세덱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가면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말씀을 쫓아 레위 족속에게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레위 족속에서. 아론도 레위 족속에 속한 자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레위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기원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부모도 그 자식도 그 근원도 알 수 없는,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멜기세덱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는 말씀이 말씀까지 기록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아브라함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20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세 등등한 싸워봤자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북쪽 연합군을 너의 손에 붙여주시기 때문에 네가 얻은 승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20절 상반절 말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우리 성도님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전쟁사들을 보십시오. 어떤 전쟁이든 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든, 여러분 다윗 얼마나 장수 중에 장수 용감했습니까? 그가 싸우는 그 전쟁에서든 크고 작은 전쟁에서 그 승리의 열쇠는 얼마나 군대 수가 많으냐, 얼마나 기가 막힌 전술이 있느냐, 얼마나 뛰어난 장수가 있느냐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만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고 여호수아의 승리가 되고 다윗의 승리의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싸워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으면, 그게 대표 중에 뭐예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잖아요. 충분히 싸워 이길 만한 그런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승리와 패배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대적을 손에 붙여주셨으므로 네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갈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복은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복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그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피는 부분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말씀 보시면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신 하나님. 주제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또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한 72장 성경에서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의 시작이신 하나님, 그런 걸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제라는 말은 소유권자요. 왜?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주인이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의 창조의 시작, 근원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하잖아요. 1장 1절 3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주제라는 이 말씀, 이 단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말로 그 어원 안에 둥지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둥지. 우리 성도님께서 TV를 보시면서 동물의 왕국이나 자연 다큐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실 텐데 새가 둥지를 트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직공원 같은 경우도 가시면 까치가 둥지를 트는데 사람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다 둥지를 틉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꼭대기. 우리 보기는 위험한데 그 까치는요 가장 안전한, 방해되고 공격하는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독수리는 어떻든가요? 보셨죠? 깎아지 듯한 절벽에다가 세웁니다. 절벽에.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냥 만들지 않죠? 제일 밑에는 어떻게 해요? 거친 나무들입니다. 때로는 가시가 달려있는 나무가 돼요. 그것들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좀 더 부드러운, 아니 그 작은 미물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물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을 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좀 더 부드러운 가지를 놓고,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요 가장 부드러운 짐승, 새의 깃털이나 사냥에서 먹고 난 그 짐승의 털들을 가장 안에,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알을 낳고 새끼를 보아요. 거기서 새끼를 길러요. 바로 그 둥지라는 의미가 주제라고 말씀에 어원이 쭉 커서 올라가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 나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 말씀했어요.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같이 고백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니에요. 둥지. 때로는요 마치 독수리가 거친 나무까지, 굵은 나무까지, 가시가 있기도 하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제일 밑에 놓고 차근차근 마치 내 보드라운 깃털로 둥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주권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원체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마치 거친 나무 토막처럼, 가시 달린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어디예요? 가장 보드라운 털로 쌓이는, 깃털로 쌓이는 거기에 알을 낳고 거기에서 보호하여 그 새끼를 길러내는 같이.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기록해요. 신명기 여러분이 30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의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덮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다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힘든 일이 있어요. 거친 나무 토막 같은, 가시 박힌 나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침내 보드라운, 속살 하나 찔리지 않도록 대적으로부터는 그렇게 가시로 만든 이유가, 튼튼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대적의 공격으로 방어하기, 지키기 위한 거예요.
또 새끼들이 나중에 자랄 때 무거운 무게에 눌려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원천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지난 한 해도 그런 일 많으셨잖아요. 남 몰리는 눈물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해요. 오늘도 예배 마쳐 가시면 한 성도님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다 읽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근데 이미 그 눈에는 눈물이 그런 거는 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식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의 무게, 삶의 무게, 내 어깨를 짓누르는 거. 새해를 시작했으니 좀 나아지겠지. 근데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 주제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나를 가지셨으니까. 나의 삶을 지으시고 끝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침내 보드라운 둥지 아래 새끼를 낳아 기르는 것처럼, 독수리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 아멘 하여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의 고백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극히 높으시냐를 할 때 그 하나님 엘, 히브리어로 엘이 우리말로 하나님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 엘이라고 불리는 여러 근동이 많은 속수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신들 가운데 지금 멜기세덱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그 말은 가장 높은 이런 의미도 있고, 가장 높은 것 위에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궁극적 근원으로서의 가장 높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시편 96편 4절 5절 말씀에 가면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한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5절 말씀,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의 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은 없는 것이거든요. 거짓 우 형상상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소원을 빌죠. 그게 뭐라 그래요? 우상. 그래서 말씀에서도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땅을 지으셨도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너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시편 저희가 시편 135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멜기세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멜기세덱 하나님의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 20절 상반절은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앞에 그가 아브라함이 축복하여라 할 때 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복, 세 번째 20절 말씀이 기록한 하나님을 지극히 찬송할지로다. 그 찬송이라는 말이 복이라는 다 같은 어근이에요. 무엇이 복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곡조로 멜로디도 찬양으로도 찬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주제자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복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에요. 목소리 높여 찬양은 찬양이죠. 율동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런데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삶의 자리, 청년들의 캠퍼스, 우리 성도들의 일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의 자리, 이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가지라. 우리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시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멜기세덱을 고백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하시고 그가 베푸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살피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20절 하반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전쟁에서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또 10분의 1 나오니까 여러분이 11조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그 말은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제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말라기 말씀에 가면 10분의 1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들 10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일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온빡 전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나라를 가지셨잖아요. 그게 주제자는 말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의 실 마침까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신 거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가지셨어요? 십자가로 나으셨잖아요. 보혈의 피로 나았잖아요. 주님께서 혈육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너는 내 것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이신가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요. 모든 것,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고백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고, 그러자 말씀 가운데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 먹어야 네가 사는 거야. 이 잔 마셔야 네가 사는 거야. 그것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셔요.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다. 생명의 떡, 영생의 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에게 떡과 잔을 주는 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잔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심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영원히 살게 하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나의 주제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금년 안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라고요? 11조를 드려요. 숫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온박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살과 피를 주어 나를 먹여 살리셨잖아요.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그곳 아페도.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올겨울 붉은 꽃길로 떠나세요.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